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본문 1절에 있는 그 카타크리마, 우덴 카타크리마라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문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까? 그 근거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앞으로 범하지도 않은 그 죄조차도 다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덴 카타크리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2절에 등장하는 해방하였다라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엘류테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본문에서는 해방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set free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엘류테리아라는 명사형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자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류테로란 이 단어는 뭐 해방된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을 하면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숙고해야 할, 꼭 기억해야 할 의미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카타크리마나 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엘류테로라는 이 단어나 다 같이 이것이 성경상에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이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유로운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는 거죠. 그 어떠한 것도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정죄를 하거나 정죄를 취소하거나 자유롭게 하거나 억압하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카타크리마나 엘류테로의 이 단어는 성경상에 쓰인 이상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해당하는 개념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그 이후에 나오는 8장이나 9장, 11, 12장, 심지어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을 이상야릇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누구를 정죄함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너는 정죄야 이렇게 하시는 거고, 너는 자유야 라고 하시고 너는 자유가 아니야 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해당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자유를 얻는, 해방되는 또는 정죄를 받지 않거나 받는 그 당사자에게 근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지난주 확증 편향부터 지난주 오늘까지 8장은 계속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씩 생각을 해볼 건데, 이 부분을 놓치면 이상하게 성경을 보게 되고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구원 또는 정상적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근거로 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잖아요. 어떤 과정과 방식을 통하여 자유를 주시냐면 오늘 본문 2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죠.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자유를 그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법이란 단어는 노모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그런데 여기에 쓰인 노모스는요,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노모스고 죄와 사망의 법도 노모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노모스란 단어의 그 수식을 받은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율법은 동일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로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같은 율법. 본질상 하나라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적용되는 어떤 경우에는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어떤 경우는 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적용되어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그 양상에 따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며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에 가보십시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렇죠.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거는 뭐 죄와 사망을 낳는 법이 따로 있고 어떤 건 생명을 낳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뜻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89절에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기에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규례는 다 노모스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대대에 이른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변하여 복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법은 본질적으로 신자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인 거죠. 자, 시편 119편 97편의 7절에 가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자, 119편 103절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겁니다. 주의 법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의 빛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판인 거죠. 그럼 어디로 그 법이 나를 인도합니까? 잠언 3장 1절로 6절에 가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지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리, 거기 5절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한 6절 그를 인정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리,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이 율법의 어떤 기능이며 또한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받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타나서 그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곧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를 보세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와 사랑하는 자를 동일한 위치에 설정해 놓았죠. 그래서 그걸 비교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사랑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믿음, 사랑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 곧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이며 율법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바로 예수가 완성하시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완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마침, 이게 텔로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목적지, 완성이란 뜻입니다. 그 율법의 텔로스, 그 믿음의 텔로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초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성경을 인용하여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 행위나 노력으로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께로 가서 그 예수가 이루신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이해하여 내 명철로, 내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거긴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의 율법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결과입니다. 율법은 원인이 아니라 그냥 그 내용 자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받은 자의 정당한 모습이 율법 지킴으로, 사랑함으로 결과 맺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율법 자체는 언제나 선한 거예요. 언제나 거룩한 것이고 언제나 의로운 것이고, 문제는 그 율법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해하느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갈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그 율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적용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자에게는 내 명철로 이해하고 내가 지켜야 하는 어떤 노릇으로 이해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 보세요, 복음과 구원의 도식을 이렇게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도식인데,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의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이제 예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의와 생명의 자리로 전환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전환된다는 것이 말하자면 죄와 사망에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어야만 비로소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겁니다. 죽어야만, 그러니까 율법으로 죽어야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율법으로 죽는 게 맞아요. 죽어야 돼요. 아, 내가 죽는 자구나 깨닫고 다시 예수께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명철로 이해하면,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율법으로 죽으려고 하지 않고 율법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살려고 하면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율법주의고 다 인간의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구원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내가 죽는 거구나를 깨닫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죽으면 돼요. 잘 죽으면 돼요. 율법을 통해서. 이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는 죽는 거야. 이거를 깨닫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7장에 가보세요. 7장 13절로 14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보세요, 거기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선한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거 나를. 이는 계명으로 율법이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죄가 뭔지를 알고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죽으면 돼요. 죽으면 예수께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 즉시 그것은 나를 죄와 사망의 굴레로 끌고 가는, 이게 둘째 사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둘째 사망이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이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우리 모두는 다 죽었어요. 첫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죽었구나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 내 명철로 이해하여, 인간적으로 이해하여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지키는 즉시 그것은 나로 하여금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명철로 이해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내 밖에서 지키려고 하면 죄와 사망입니다. 율법은 내 안으로 가져와야 돼요. 내 안으로, 성령을 통해, 예수를 통해 내 안으로 가져오면 그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 이 오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그것을 내 밖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종이라고 말해요. 종, 노예. 반면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안의 법을 지키고 예수 안에 지키는 것을 자유민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녀만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노예, 종은 자유가 없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언제나 잘해요. 열심을 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노예로 지배를 받으며 살고 계시는가? 아니면 예수 안에서 자유민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보세요. 할례를 지킨다는 것을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지키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1절에 자유롭게 하다는 이 단어가 엘류테로, 동일한 단어예요. 여기서는 자유롭게 하다라고 번역을 했죠. 이게 해방하다, 오늘 단어와 똑같은 엘류테로의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신자와 종의 멍에를 매며 살아가는 신자의 아주 실제적인 구분과 차이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신자이고 어떤 자가 종의 멍에를 매며 살아가는 자인가? 그 구분과 차이는 지금 읽을 이 말씀 속에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의 3주 연속 이 부분을 제가 인용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겠죠. 자, 요한일서 4장 17절로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에 17절에 보시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라고, 이 담대함이 파를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confidence, 즉 대담함, 용기, 신뢰 이런 뜻도 있지만 freedom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유함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심판날에 자유함이 있대요. 왜요? 왜 이 자유함이 있습니까? 왜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습니까? 그 근거는 오늘 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가는 신자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의 아주 극명한 차이는 바로 사랑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사랑함으로 지키는가 두려움으로 지키는가, 그 차이로 갈립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하면 그것은 자유함인 거예요. 반면에 두려움으로 지키면 그것은 율법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나를 죽게 만드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으로라는 말을 믿음으로로 바꿀 수 있거든요. 믿음이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 전반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싫은데 억지로 하는 두려움으로 하고 있는가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으로 한다는 것이 곧 율법이거든요. 사랑으로 하는 것은 자유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죽어서, 깨끗하게 죽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랑으로 자유를 얻어 그 자유를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긴장되고 벌벌 떠는 그런 형국만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소위 이 교회 사역조차도, 섬기는 것조차도 사랑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섬기는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힘이 드는데 왜 주님의 일을 하십니까? 또한 왜 힘이 드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억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억지로 할 때가. 억지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억지로 할까요? 교회의 은혜로운 사역이라 하더라도 힘에 부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우리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된 시간이거든요. 또한 우리가 쓰고 쓰는 우리의 콘토가 쓰고 써도 메마르지 않는 슈퍼 콘토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쓰는 족족 소모되는 것이 우리의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한 내 삶을 영위하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애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래서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게 늘 은혜로워 보이겠지만 은혜롭습니다만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그래서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그 동기와 이유와 원인이 만약 사랑이라면 우리의 일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두려움으로 그 이유와 원인이 매겨진다면 그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그 안에 진정한 용서가 있을 수 있고 넉넉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한다면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그래서까지는 억압과 쟁탈과 경쟁이니까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자랑과 자기 뽐냄과 정죄가 뒤따르게 될 것이며 언제나 그래서 긴장과 염려와 걱정에 사무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사랑이 없잖아요. 다 율법이잖아요. 두려움이거든요. 다 경쟁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잘한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바쁘고 못난 사람은 언제나 주눅들어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이치란 말입니다. 이게 두려움이 팽배히 있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원초적인 비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입고 있을까요? 집에서도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입고 있을까요? 그럼 이건 완전히 또라이죠. 왜 집에서 이렇게 입고 있어요? 집에서는 파자마 입고 러닝바람에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죠. 편안하게. 왜요? 가정이니까. 편하니까. 사랑의 가정이니까 언제나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런 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진정한 자유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언제나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긴장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면서 다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진짜 그 원인과 동기와 근거가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면, 그 하나님께 있는 사랑에 근거한다면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근거한다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성과를 내나 어떤 점수를 내나 다 볼 거 아니에요. 다 평가고 경쟁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겠냐고요. 우등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열등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그분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면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내가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 속엔 진짜 자유가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이 은혜를 안다는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가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오해를 무릅쓰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니까요. 왜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자유를 얻는 거죠. 진짜. 믿음 생활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잘했나? 못했나? 다 듣고 싶죠.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 나 예쁘죠? 못하면 막 어디에 숨고 싶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처럼 막 숨고 싶은 거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복음의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유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요? 우리에게 근거가 없으니까. 인생은 힘듭니다. 인생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 2년차 너무 힘들죠. 저도 부스터 맞았거든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식당도 못 들어가니까 이거 맞아야 되나? 그냥 버틸까 하다가 맞자 뭐 그래서 맞았어요. 또 4차를 또 맞아야 되나? 겁나죠. 계속. 왜 이렇게 이러냐 이거죠. 좀 아우성 터지죠. 그러니까 참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참 힘들어요. 우리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 입시생들 더 힘들겠죠.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관광업소든 다 거의 막 망해 가잖아요. 가지 않으니까 힘듭니다. 우리도 나름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예쁘게 보여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구도라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을 내야 되겠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아마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뭘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는 다 율법에 근거하니까 거기는 죄와 사망의 율법에만 근거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 만큼 복을 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그분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의 의지는 사랑이에요. 은혜고 그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저에게 3 딸이 있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성격 다르고 스타일 다르고 다 다른데 제가 그 중에서 잘난 애만 사랑할까요? 못난 애는 제가 미워할까요? 그럼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그럴까요? 인간인 저도 그러진 않아요. 아무리 달라도 다 사랑해요. 오히려 못난 애를 더 사랑할 수 있죠. 왜? 못났으니까. 내 사랑조차 없으면 어떻게 밥도 빌어 먹을 텐데 나라도 잘 돈 많이 벌어야 되겠지.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뭔가 바쳐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 헌금을 내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을 못하니까 너희들을 우리에게 전도를 해야 돼, 안 하면 나 굶어 죽어,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거는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어요 우리가. 그게 아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어떻게 세상 구조와 다르지? 세상은 잘한 사람에게 칭찬하고 못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쭈그러드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지금이 한국의 대입 이제 발표가 나는 거잖아요. 제 제자들 중에도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저 대학 붙었어요. 목사님 옛날 제자들, 옛날 그 중등부 가르치던 제자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때 있었던 애들이 이제 지금 막 대학 가고 그런가 봐요. 또 아는 집사님들 자녀들도 연락이 오면은
연락이 와요, 막. 목사님, 저기 뭐 갔어요, 뭐. 근데 안 간 애들은 연락도 없어요. 왜요? 연락 안 오겠죠.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이라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잘난 사람들만 믿겠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확인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확증 편향, 그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니까 자유를 얻는 거죠. 그래,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 자유를 이 말씀을 통해 배워서 누리자는 거예요. 담대하게 용기와 배짱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런 용기가 있고 배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유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자유로운 신자의 실제적인 양상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상은 앞으로 이제 점점 갈수록 로마서 중반과 끝부분에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왜요? 이제 우리의 실천과 윤리와 도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지키는 것으로 가면 이게 인간적으로 간다니까요. 다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자유는, 이 참된 자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자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이에요. 자유로운 주권. 이 자유는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획득되는 겁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돼요. 이걸 소위 좋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는,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게 맞는 거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꼴을 알고 내가 죽는 자구나, 죽었던 자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완전한 보증이신 율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음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자유를 두려움이 아닌 사랑함으로 맛보는 삶이 이제 우리 신자된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우리가 구현해야 할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억지로 하다가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 다 억지로 해요. 하지만 그 근거가 사랑인가 두려움인가, 복음인가 율법인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하면 분명히 자유함이 깃들 겁니다. 반면에 율법으로 하거나 두려움으로 하면 시기와 질투에 매이게 될 거예요. 평가와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이해관계에 골몰할 거예요. 그 안에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긴장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만이 있을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 엄마 아빠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 엄중한 교장 선생님 앞에 보면 좀 그렇잖아요. 직장 상사, 내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벌벌 떨잖아요. 나를 평가하는 교수님 앞에 서면 벌벌 떨잖아요.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 좋은 교수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비유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다르잖아요. 엄마 아빠 얼마나 좋아요. 왜요? 사랑이니까. 조금 삐지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좋거든요. 이거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참되게 사랑하고
참되게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